만져주심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누가 우리의 마음을 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다 못 만져. 자기 자신밖에 못 만지는. 우리 마음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 예수님의 영. 그리고 또 하나 변화받은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 영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점령당하고 회복되어진 우리의 변화된 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변화된 영을 써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썼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썼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다면 그건 다 죄예요. 그건 다 그냥 죄예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 사용하려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 뜻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 영이 여러분의 영을 만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만지심을 당하면 여러분의 영은 갑자기 기쁨이 생깁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은 제목이 뭐예요? 죄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죄인만이 할 수 있는. 자, 문제 뭐 때문에 그래? 혼났다고?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면 누가 좀 이 인도자들을 지도하는 사람이 알려줘야 되는데, 찬양 인도자는 소리를 낼 수 있고 멘트를 할 수 있어요. 그 다 여러분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뒤에 코러스를 넣는 분들은 절대로 여기저기 쳐다보지 않아요. 이번에 옥산초에서 하려고 할 때 연습할 때 자꾸 애들이 저를 봐야 되는데 이 노래 부르다가 자꾸 옆을 이렇게 보는데 얼마나 모습이 추한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모습이 추하지 않아요. 굉장히 못생겨서도 기티가 납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부자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자가 귀합니까? 아니에요. 부자라서 귀한 게 아니고 귀한 사람은 귀합니다. 그 귀한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점령당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도 어느 날은 멋져 보이고 어느 날은 매우 추해 보여요. 아주 추하고 못생기고 한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달라집니다.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점령당한 사람은 아무 때나 봐도 귀하게. 여러분 아무리 그걸 열심히 쳐다보고 아무리 여러 가지를 바르고 여러분이 한다 해도 절대로 그것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이 귀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문제가 내가 옛날부터 얘기하는데 참 잊어버렸어요. 찬양하면 자꾸만 옆을 쳐다보고 나를 쳐다보고 뒤를 자꾸 쳐다보고 또 손바닥을 보고 그런 건 아주 추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뒤에서 서서 하는 분들은 계속 자기 앞에 그냥 누구를 쳐다보지 말아요. 누가 눈을 마주치고 그런 거 하지 말아요. 뒤에 서 있는 분은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저 오픈이어 아이스 브리치를 쳐다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무대에서 올라가는 사람은 지휘자가 봐야 돼요. 관객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가대원도 지휘자만 봐야 돼요. 다른 걸 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인가 민지였던 것 같은데 자 누구지? 민지였나? 악보만 봐요. 악보만. 그럼 지휘자는 뭐 하러 써요? 그 악보를 다 외워서 악보를 그냥 폼으로 들고 써 있어요. 지휘자만 봐야 돼요. 설교할 때는 누구만 봐야 돼요? 그렇죠. 설교하는 목사만 봐야 돼요. 근데 설교는 내가 하는데 자꾸 딴 데 봐. 지가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는지 쳐다보는지. 그러면 굉장히 추잡한 행동이에요. 그런 걸 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찬양 하나로 여러분이 지금 부르는 찬양, 그 찬양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이 감동을 받았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져요. 생각이 항상 유추한 사람은 유추한 말만 하는 거예요. 생각이 항상 천한 생각, 세상에 방황한 생각, 죄짓는 생각하는 사람은 말을 다 죄짓는 말만 해요. 이해가 가지 마. 근데 생각이 추하지 않은 사람은
말을 해도 그 말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우리 박봉선 목사님 얼굴이 되게 오늘 멋져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가끔 보면은 그 이상한 농담을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제가 잘 못 만났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모습에 저런 농담을 할까 한 2번 내가 느낀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여기는 들어오는 군번이, 그 군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짬밥이랑 짬밥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래된 사람은 누추한 말을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제가 너무 짧게 전했잖아요. 본문을 짧게 전했어요. 그건 내 마음이지. 내 짧은 말, 사실은 뭐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거 한 절 가지고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죄인만이 할 수 있는 일, 죄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일. 자, 일단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습관이 뭐냐면 복 그러면은 뭘 생각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재산 쌓는 거, 이 복을 생각해요. 건강의 복,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복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 복을 주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사실은 성경은 우리 현실에 사는 복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의 복을 얘기해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복이라는 것이 과연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돼요? 떵떵거리고 살아야 돼요. 떵떵거리고 살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없어요. 사람이 떵떵거리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봐요. 여러분 떵떵거리고 살 정도로 부자가 돼서 떵떵거리고 살아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몸은 교회에 올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뜻은, 여러분의 목숨은 다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이제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우리 여기 원래 있었던 분들은 몇 번 설명을 들어서 어디 가서 물어봐도 심령이 가난한 게 뭐냐? 아무것도 없는 거다. 어떻게 사람이 아무것도 없겠어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마음이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복잡한 생각이 많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죄만 잔뜩하고 하나님은 없다 이거예요. 나는 죄로만 내 마음이 가득 차 있고 내가 감히 하나님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고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나는 그런 거 관심 없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여러분 마음이 텅 빈 상태로 살았어요. 그러지 않았죠? 그죠? 우리 마음 안에는 지불덩어리만한 것이 더 들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죄로 가득 차고 이런 사람은 복이 있대. 죄로 가득 찬 사람. 희연이 좋겠어요. 죄가 가득한 사람은 좋겠어요. 자기 마음속에 자기만의 생각으로 죄가 가득한 거예요. 세상 좋아하는 생각으로 죄가 가득한 그런 분은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한다고 했어요? 죄인 때문에 한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 모든 죄를 없이 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부활하게 됐다. 이 기쁜 소식이 복음이라고 복된 소리. 근데 이 복된 소리가 왜 복된 소리냐?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된 소식이 아니에요. 죄가 없으니까. 근데 나는 죄로는 가득 차 있어. 이런 사람은 유한계시록에는 복음이라는 이 소리가 굉장히 복이 있는 소리.
내 심령 안에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고 천국도 지옥도 알지도 못하고 내 멋대로만 살면서 내 멋대로 이 마음 안에 가득 내가 무언가를 집어넣고 살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일 첫마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 안에 죄가 가득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사람은 천국이 그 천국이 그 사람보다. 이게 뭐냐면 내가 죄가 가득한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한테 내 죄를 자꾸 지져.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모른 척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죄가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그게 복 있는 사람. 그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죄가 떠올라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사람이에요. 죄만 다 잔뜩 해가지고 도대체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는 이리 보아도 죄질 생각, 저리 보아도 죄질 생각, 거길 보아도 죄질 생각, 여기를 보아도 무조건 내 몸과 온 몸뚱아리는 온전히 죄질 생각만 가. 내 재미를 위해서 할 생각만 가.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복된 소식을 전해줘요. 야, 네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 네 속에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상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네가 그걸 깨달아야 돼. 네가 그걸 깨달았어? 그러면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왜 그런지 알아? 천국은 너처럼 죄가 있다는 걸 온전히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너네들한테 천국은 필요한 거야. 그만해.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판단하지 마라 이것은 너도 죄가 있는데 죄를 판단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 저 사람 그런 죄 졌어. 죄 졌어. 죄. 너는 그런 죄가 있잖아. 네. 너는 그런 죄가 있잖아. 라고 말하면서 저 사람은 한 가지 죄가 있으면 자기는 네 가지 죄가 있어. 여러분 그런 죄를 저질러 본 적 없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죄가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설교한다고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네 속에 얼마나 죄가 많은지 네가 그것을 깨달아. 죄가 있다는 걸 깨달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용서를 구하겠죠. 죄가 있다는 걸 자기가 알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오 내가 죄가 있구나.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말 하지 않겠어? 예,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바리새인은 나는 죄 없다는 뜻이 뭐냐면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러면서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를 해요. 그러나 고개를 못 들 수 없는 죄인 세리는 저 끝에 앉아놓고 누가 볼까봐 그 끝에 엎드려서 하나님 좀 쳐다보고 자기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날 하나님은 그 죄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자의 기도를 듣는다고요? 죄인의 기도를 듣는 거예요. 똑같은 찬양을 해도 정말 그 찬양에 감동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감동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너무 죄가 많은데 내가 뭐 나쁜 일도 한 번 없는데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어야 말이지? 내 몸이 나쁜 짓 했어? 교회 사람과 다 했는데 이게 죄인이에요. 교회에서 하라고 해서 해요? 우리가 자원해서 해야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자원해서 해야지. 여러분 언제 구원해달라 해서 예수님이 구원했습니까? 우리는 구원해달라는 말 할 줄도 몰라요. 우리는 죄인은 구원이 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와서 보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이 뭔지를 그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구원이 뭔지 안다면은 오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 구원은 어디 가서 받는 거지? 그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로 살았어.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러나 죄인은요
죄로 어두워진 사람은 구원이 문제예요. 구원이 뭐야? 10원 빼기 9 이런 넘어서 이런 농담을 하시시다. 우리는 구원이 관심도 없어요. 구원 그까짓 게 뭔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 좀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구원 안 받으면 어때? 구원을 뭘로 받는 거야? 10원 주면 이런 빼내는 게 있다. 그런데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이 땅의 세계로, 이 땅의 계산으로는 숫자로는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 바닥에 농담하는 10원 주면 이런 빼주나? 그렇게 하면 구원 받는 건가? 이런 농담적으로 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구원, 10원 빼기 1원의 구원이 아니고 이 구원은 이 세상의 전부를 다 줘도 살 수 없는 게 구원입니다. 아멘.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먹고 마시고 그런 거 그런 막 잘 쌓고 그런 복을 우리는 자꾸 원하잖아요. 그런 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네 영혼이 잘 되면 그 복은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 되면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 안 됐는데도 자동으로 온 거는 그 죄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몰지 않은 건 죄예요. 믿음으로 모으지 않은 건 죄예요. 믿음으로 자기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진 건 죄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모든 걸 다 죄라고 생각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믿음으로 되지 않은 건 다 죄예요. 여러분이 그럼 나는 부자가 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현재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립니다. 내가 주님 나라에 갈 그 길을 기다려. 제가 그저께인가 부산편 있었잖아요. 나는 제일 꼴보기 싫은, 죄송합니다. 제일 싫은 사람이 뭐냐면 앞으로 당신은 꽃길만 걸으세요. 미쳤니? 꽃길이 나한테 오게? 여러분 또 인사해요. 옆에 사람 미쳤니? 꽃길이 너한테 오게? 인사해요. 왜 그만이 안 해? 됐어? 다 했어요? 다시 말해. 미쳤니? 꽃길이 나한테 오게? 빨리 해. 미쳤니? 꽃길이 나한테 오게? 맞아. 여러분이 지금 다 말했잖아요. 너한테 안 가. 나한테 안 오는 거야. 웬 꽃길을 기다려요? 웬 꽃길을. 세상에서 쓰는 이거 있잖아. 이렇게 이모티콘 같은 거, 막 무슨 사진 같은 거. 사람이 만든 거를 막 당신은 꽃길만 걸으세요. 나한테 그 숱하게 와요. 나는 그때 또 내 속으로 판단하지. 영을 또 판단하지. 아직도 세상에 가득한 세상 것인지 하나님 것인지 분별도 못하고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도 못하고 막 그냥 갔다가 막 퍼날려.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 절대 여러분들은 그런 거 하지 마. 여러분이 하고 싶으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포나를 흘려야 났습니다. 여기서 오자마자 자, 5장 17절인가요? 이거 한 사람만 읽어봐. 내가 막 하는 거 못하겠어. 이게 아닌데 내가 지금 잘못 못했어요. 우리 17절 7절 읽어봐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그것이 위로 날아가는 그거예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대. 그럼 우리가 고생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 고난을 위하여 났어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그런 일은 없어요.
당신은 고난받기에 태어난 사람. 그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가사도 복음성가였다고 다 아무나 부르는 거예요. 우리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요? 서로 연인이 해동대, 부산 해동대 놀러 가면 자살바이크에서 자기 애인으로 죽었어요. 그걸 보고 자기가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니, 우리 무엇이 되어 만나니 막 이런 노래 있어요. 이 복음성가 노래 위가를 나왔어요. 그 부르면서 자기 죽은 애인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게 복음성가에 나와야 될 노래예요. 그죠?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불러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사모가 됐더라고. 그거야 뭐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교회에 여기 앉아 있어도 얼마나 여러분 이 시간에도 죄를 많이 짓어요. 생각을.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죄로 날마다 밥 말아먹고 죄로 죄가 막 물린 것처럼 밥에다 물 말듯이 막 밥 말아먹고 이 성전 안에 앉아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어요.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그 옛날에 예수님이 2000년 더 전에 오셔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그것이 말고 오늘 이 자리에서 죄가 가득한 사람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죄가 잔뜩 있어. 네가 죄인 것을 아냐? 오늘 여러분이 찬양하다가 죄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죄인 것이 깨달았습니다. 잘못 살았다는 것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누구입니까? 천국은 그 사람 거예요. 근데 나는 잘못한 게 내가 뭐 있어? 이 사람 거 아니에요. 이 복이라는 것은 찾아보니까 마카리오스라는 히브리어를 하고 있어요. 마카리오스. 이것은 최상의 복, 최고의 행복이랍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게 최상의 행복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기도하다가 자기가 지었던 어떤 죄가 생각나면서 거의 울면서 주여 내가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고백하고 나면은 갑자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래 너는 죄인이야 빵 그래요? 갑자기 막 기쁨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또 아까는 죄라고 죄인이라고 박박 울더니 또 갑자기 막 할렐루야 막 그러고 춤추면서 기도해. 그거 왜 그래요? 이 죄를 밀어내고 나면 죄를 깨닫고 나면 누가 와? 성령의 희락이 여기. 그래서 막 최고의 기쁨이 갑자기 막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처음에 막 이 하나님 막 갑자기 막 성령으로 막 강타하고 하다가 확 쏟아가지고 풍대처럼 막 할 때 네 동생을 미워하지 마. 내가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건데 미워하지 마. 근데 제가요 하나님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데 내가 미워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갑자기 이 동생을 미워하고 있어요. 두 가지 딱 하기 싫어요. 이 동생을 미워하고 있는 게 그런데 갑자기 내가 뭐냐면 이렇게 하고 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생각하는 거죠. 이것들이 나는 싸움할 줄 모르는데 싸움 안 하면 나한테 와서 얘는 나한테 와서 얘는 나한테 와서 결국 내가 다 정리를 시켜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 재판관 노릇을 하기 바라는 게 나중에 다 깨달았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말을 들어보면 얘가 잘못했어. 그 내가 이렇게 말해. 너 이거 이렇게 네가 잘못했어. 그 네가 가서 사과를 해. 그 다음에 이거는 너 잘했는데 이건 네가 사과를 해. 같이 사과를 하게 만들어서 딱 붙여놔 이렇게 화해를 시켰어요. 그런 일을 잘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볼 때는 네가 이거는 네가 잘못했어. 이거 누가 판단했어요? 제가 판단했죠. 그건 제가 깨달았어. 네가 볼 때는 이것을 제가 잘못한 것 같아. 이것을 잘못하기 전에 왜 잘못하게 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원인이 잘못이 얘한테 있는 게 아니고 얘한테. 너 말 그렇게 했는데 네가 나빴네. 네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게 말을 하게 된 원인이. 박홍선 목사님을 미워하지 않아야 돼.
박은선 목사님께 미움받지 마셨던 이유가 있어. 그 원인이 있어. 그 원인이 어딘가에 있어서 걔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내용인 걸 봐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네가 죄인이야. 네가 지금 너는 그것 때문에 고통을 앓고 있잖아. 그러면서 이 사람 죄인들은 뭐를 해요? 죄인들은 오늘 죄인만 할 수 있는 일. 죄인들은 심령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아,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어. 주여, 첫 번째 죄는 주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도 관심이 없었고 나는 주님이니까 죽을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 그래, 천국은 네 거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죄인이 갑자기 뭐냐면은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나 또 죄가 떠올라.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주님, 옛날에는 죄가 있어. 너도 탄 줄 알고 끝까지 이랬는데 이 죄가 깨달아지고 천국이 내 것인 것이 나한테 고백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선포해주면 그때부터는 요만한 하나님, 내가 내 죄를 졌어요. 하나님, 죄를 짓지 말게 죄를 졌어요. 예수 때문에 하나님, 날마다 울잖아요. 기도하면서. 이게 애통합니다. 죄인만이 애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왔냐? 누구의 무엇을 위하여 왔냐? 죄인의 애통한 그 마음을 위로해주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를 받으려면 아무나 위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죄인만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어떤 죄인?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죄인.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 또 그 죄를 똑같은 죄를 자꾸 지으면서 고통하고 애통하는 그 죄인. 주여, 나는 이 죄를 용서받았는데 내가 또 이 죄를 또 잊지 말라. 또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 나는 이 죄 때문에 나는 정말 고통합니다. 이 죄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여, 주여 때에 그 죄를 주님은 그때 위로했습니다. 자, 죄의 심령이 가난한 자 밑에 4절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죄인만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세리가 위로를 받았잖아요. 바리새인은 위로 못 받았잖아요. 자,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많이 믿어요. 옛날에 보면, 지금 나도 모르겠어. 하도 지금 가난한 사람보다 중산층들이 많아져가지고 지금은 잘 모르겠어. 워낙에 부자들도 다 교회 가서 앉아있으니까. 그 부자들이 왜 앉아있나 보니까 교회 안 가면 천국 못 갈까봐 그냥 교회 가서 앉아 죽는 거예요. 헌금할 게 없으니까 걔 이름으로 자기네 걔 또순이 이름으로 건축원금 내고, 압구정동에는 강남에 세고세세 그런 일이에요. 우리 김대중 사님 부자가 아니고 그런 짓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 쳐다보는데 그거 오래됐어요. 걔 이름으로 헌금하는 거 오래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기본이 말고 온유하다 이 말은 겸손이라는 단어예요. 아까도 우리가 겸손하게 살리라 그랬잖아요. 겸손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들여졌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길들여졌어요? 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들여질 것 같아요? 부자들이 교회에 앉아있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길들여지려면 다 팔아갖고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은 사람은 나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은, 이 가난하다는 육적인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죄인은 그저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아멘 아멘. 그래서 자기가 조금만 잘못 말해도 조금만 잘못 가도 고통하는 거예요. 괴로워. 이 사람이 복이 있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늘 그런 사람이 복이 있대. 왜 그러냐?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야. 야, 진짜 땅 부자 되겠구나. 그런 말이 말하니까 이 복은 그런 복이 아니야.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야, 그런 복 아니야. 땅 부자 그런 복 아니야. 그냥 말씀대로 잘 길들여진 자가 누구냐면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이 잘 길들여지고 그 사람이 지금 가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길들여진 사람은 뭐가 잘된 사람이야? 요한서 3장 2절 힌트야. 어? 영혼이 잘된 사람이야. 잘 길들여진 사람은 영혼이 잘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기를 바랬잖아요. 어? 이미 그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는 순간 영혼이 잘된 사람이에요. 아멘? 내가 뭔가를 막 해가지고 영혼이 잘 되려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순간 내 영혼은 바뀌어버렸어. 무엇으로? 의인으로. 이 의인은 뭐 하는 거야? 날마다 죄 하나만 들어오면 애통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서 살까? 고통하고 이런 겸손한 사람 이미 죄인인 걸 깨닫는 순간 이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와버려요. 그래서 죄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제목을 정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응? 오늘 아침 내가 진짜 밖에 나가서 말씀하는 거예요. 응? 내가 이 제목을 죄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제목을 제가 정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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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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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5시. 응? 빛의 속도야. 제목을 뭐 하지 하려고 하나님 제목을 하는 순간 내가 심령이 가난한 건 죄인이라는 걸 말하려고 하잖아요. 그 순간에 죄인만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이게 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이런 제목을 잘 정하는 사람인 게 아니라 순간 찰나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냥 확 와버리는 거예요. 딱 그래서 내가 죄인만이 할 수 있는 일? 확 쓰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이 제목 하나 때문에 제 모든 설교가 풀린 거예요. 그동안의 팔복에 대한 설교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신령이 하나 이거 다 했는데 이것이 죄인만이 할 수 있다고 제가 풀어본 적이 처음이에요. 이게 아마 제가 세상에서 최초일 거예요. 그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어떻게 애통 갑자기 예전에는 그걸 안 했어요. 애통하는 거 그걸 위로 받는 거지 맞아. 온유한 하나님 말씀을 기대는 자가 땅을 기반다 이런 땅이 아니라 심령의 땅. 외국 나가서 엄마는 외국만 가면 모든 사람들을 아들딸 삼으려고 하고 엄마 힘드시겠어요? 그게 아들딸이 아니야. 땅이에요. 땅. 할렐루야. 그 땅을 내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 땅을 뭐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시키는 거예요. 영혼 구원할 자리를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것을 육적으로 생각하면은 자꾸 시험 들어. 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기도했는데 도대체가 하는 대로 다 했는데 왜 땅을 안 주시는 거야? 나는 그런 말 안 했는데 서울에서 6개월 동안 산속으로 들어가기 싫다고 버티고 정말 슬픈 일이 많이 있었어. 맨 마지막 판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났던 것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하나 앞에 기도했어. 6개월 울며 안 간다고 못 간다고 내가 산속에 왜 가냐고 서울에서 그냥 자라보는데 왜 그러냐고 막 그때는 그렇게 철이 없었어. 그때 그날이 금요일이었다니까요. 이제 진짜 이제 떠나야 해. 내일은 떠나야 해. 그런 날에 금요일날 돌아왔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네가 아브라함처럼 떠나라 그랬어.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처럼 떠날 수밖에 없는 사건을 오늘 강사가 와서 상계동 동일교회 큰 교회 부목사님이 강사로 오는 날이에요. 강사가 왔는데 아브라함처럼 떠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하거나 아브라함이 떠났던 것에 대한 말씀을 하면 나는 내가 떠날 수밖에 없는 걸 알고 내가 갈게요. 그랬어. 그날 동일교회 부목사님이 딱 와가지고 지금도 그 목사님 모습이 잊어버렸어요. 키가 허리허리한 남자가 다림발을 시커먼 바위가 쫙 피는 거예요. 근데 다시 컷. 제가요 큰일 났어요. 동일교회에서 여기 교회까지 있는데 차로 15분밖에 안 걸리는데 차를 운전하고 딱 앉은 순간 너
오늘 설교 부모 바꿔라. 하늘이. 나는 딱 그 말 듣는 순간 귀를 막고 싶더라고. 왜 하나님이 15분밖에 안 걸리는 그 시간에, 내 생각해보니까 15분 전에 내가 그 기도 했어. 네 설교 제목 바꿔라. 부모 바꿔라. 이분 너무 놀래더라고요. 평소에 하나님 음성 잘 들리지도 않더니 그날은 너무 놀라겠지. 하나님 제가 지금 착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분들은 설교를 기록을 해야만 설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설교학을 배울 때 이렇게 배워가지고. 저는 설교 기록하면 더 못 봐. 아예 줄 바꿔서 이 줄이 어느 줄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 하고 막 엉뚱한 걸 막 말해버려요. 근데 나는 그냥 하나님 게 좋아요. 그런데 뭘로 바꿔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로 바꿔라. 우리 더 안 펴봐도 다 아는 거 아니야? 창세기 12장 1절 4절까지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넌 본토 지쳐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럼 떠나고 말씀 따라 이런 거잖아요. 그걸 내가 알잖아요. 그때 성경이 무지하게 읽을 때인데 내가요 길을 막고 싶더라고. 뭘로 바꿔요? 그런데 창세기 10장 1절 4절 바꿔라 이렇게 말했다는 순간 그 전에도 내가 바꿔야 하겠다. 나 때문에 바꾸라 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확 왔어. 근데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속에 나오는 떠난다 했잖아요. 내가 막 길을 막고 싶었어요. 길을 막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1992년 11월 7일에 떠났습니다. 정말 왔어요.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네. 저는 그때부터 정말 한 10년을 매일같이 울고만 살았어요. 매일같이. 정말 너무 소망이 없어서 매일같이 울고만 살았어요. 그런데요, 이제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지금까지 보면서 영의 세계가 이제는 최고의 최상의 행복한 상태가 됐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네 영혼이 잘 되면 내가 네 범사가 잘 되게 해줄게. 네. 제가 오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688만원짜리 프레티디서 시카고 가는 비행기 48만원에 장 목사가 또 전화를 4시간 걸어가지고 했댔잖아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나는 2월달이 31일까지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며칠 쉬었다가 시카고 가는 줄 알았는데 야, 하루도 이거 모시고 가는 거네? 어머, 나 어떡하니? 이거 아니요,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회를 못 오는 게 너무 놀래갖고 어떻게 해야 돼? 어머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그랬더니 내가 엄마한테 그때 말했는데요. 그래서 가버리는 거야. 근데 가는 게 수상했어요. 왜냐면 쟤는 가지 않고 나를 뭔가를 위로를 해야 되는데 서로 가더라고.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나 설교 이제 뭐 떠오르는 게 있어서 이렇게 적으려고 하는데 그 핸드폰이 있어야 되는데 다현이가 어머니 가요. 엄마 가요. 어머니가 핸드폰 달래요. 옥 싫어가지고 왜? 달래요. 버리게 있대요. 그냥 무식대로 줬어. 지 핸드폰을 새로 바꾸더니 뭐 내 거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보다 줬어. 근데 아무도 안 주는 거야. 그냥 쫓아갔어요. 나 핸드폰 줘야다 이거 쓴다고. 그러잖아. 마카리오스 나를 못 외워요. 홍성 목사만 가고 달라가지고. 그만 이거 적어야 되는데 핸드폰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주 멀어지더니 아니 컴퓨터를 놓고 노트북을 놓고 뭐 하면서 아니 좀 더 보겠는데 가져가세요. 주는 거야. 뭐라길래 그럴까? 마일리지라고 뭐 써있더라고. 이게 마일리지라고? 뭐또 마일리지야. 그럼 나는 왔어요. 오더니 나한테 하는 말이 한참 더 오더니 엄마 제가 조금 이따 내려갈게요. 그래서 왜? 엄마 그지? 우리가 내가 인도 가는 거지? 인도 가는 비행기를 편도로 1등석을 끊었대. 뭐? 11만원에 끊었대. 할렐루야! 근데 11만원에 끊었대. 엄마 3번이나 업그레이드 다시 전하고 또 업그레이드 다시 전하고 해가지고 지금 한 자리 남은 거 잡았어요. 바로 11만원에 끊었대. 1등석을.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무조건 비행기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를 타야 된다. 저기 시카고 가는 프레티석은 대한항공이에요. 대한항공 마일리지 끄는 거고 지금 이거는 아시아나로 끄는 거예요. 제가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아직 마일리지는 관심 없어요. 내 핸드폰에다가 뭐가 띵링해서 GS25 가서 뭐 사세요. 10,000원짜리. 아유 귀찮아. 왜냐면 그런 거 사러 GS25 찾아다니다가 기름을 5만원짜리 넣으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나는 너무 귀찮은 사람. 난 마일리지 귀찮은 사람. 나는 비행기 마일리지 관심도 없어요. 이야, 우리 장승이가 1등석을 11만원에 그것도 왕복을 끌게 편도로 왕복으로는 없어서 왕복 델리 가는 거 하나 돌아오는 거 하나 편도로 끊어.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하는데 연락이 가르쳤더니 잘했다고 하나님. 또 순간 찰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렇게 마일리지 잘 뒤집은 딸도 참 좋더라고. 야, 넌 맨날 그 딸을 하고 앉아있니? 내가 욕할 때도 많은데 또 좋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죄의 것을 깨달으시길 주여. 제가 다른 말 하고 있는데 남은 설교는 다음 주에 네? 우리가 위로를 받기를 얼마나 원하냐. 우리 사람에게 위로 받아봐야 별로야. 하나님께 위로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야.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려고 했더니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줘. 그러니까 오늘부터 가서 열심히 또 죄를 져. 알았지? 생각으로 막 죄를 쳐. 마음대로 막 죄를 쳐. 그걸 하나님 잘못해. 그건 안 돼. 내가 이미 가르쳐버렸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내가 많아. 매를 많이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해결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걸 해결해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너의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 너의 하나님 뭐야? 너를 구원하신 그 주인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헌금 몇 푼 가지고 띡 던지면서 사랑하는 거죠.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나 헌금하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뭘 같아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도예요. 그거를 하시는 그걸 하시는 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많은 영혼의 땅을 주시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니엘서 12장은 하늘의 별같이 빛나겠지. 많은 사람들을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하늘의 별과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델리로 다시 인도로 다시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가 얼마나 기도합니다. 저는 어느 교회 가서 크게 치는 것도 좋지만 한 가지만 앉혀놓고 그 사람들을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영혼을 완전히 뒤바꿈질하는 그런 걸 제가 은사했어요. 저는 오늘 이번에 정말 그걸 한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한 가정이 완전히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으로 붙들려야 되는지 그 땅들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들을 구하러 가는데 얼마나 귀했으면 세상에 갑자기 막바지에 한 개 남은 또 1등석을 막 바로 구한 것도 아니고 업그레이드 하면 어떻게 돼요? 또 업그레이드 그래서 업그레이드 더 하면 어떻게 돼요? 하다 보니까 업그레이드라고 업그레이드를 뭘로 해서 전화로만 말로만 그런데 실제로 막판에는 11만 원 주고 1등석을 타. 나 이 감정 하나 본 게 아닌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영혼의 땅을 구하시기를 기도하세요. 영혼의 땅을 여러분이 가지기를 기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로 많은 땅들을 주더라고요. 아시잖아요. 제가 땅 부자인 거? 팔 수 없는 땅. 팔리지도 않는 땅. 그러나 땅은 많아. 하고 세금은 엄청 내야 돼. 그래도 없는 게 나아요? 있는 게 나아요? 있는 게 나아. 배 아파서 대답하라는 거지? 대답이. 있는 게 낫지.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여러분 우리 누군가가 잘 되면요 한 번 좀 연구를 해봐야지. 두 번쯤은 더 쳐다봐야지. 저 사람은 도대체 뭐를 잘하길래 저렇게 잘 되게 하실까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봐야죠. 봐야지. 저 사람은 한 걸 보니까 맨날 커피 마시고 성도들하고 놀기만 하는데 맨날 땅 주고 어떤 목사가 나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 번서 열받아서 한마디 했어. 아이고 막 외국 성도들 하나씩 흉내내면 누구도 다 할 수 있어. 누구야? 다 누구야? 응?
많이 보느니 그래서 무슨 말 하려고 그랬어? 무슨 말 하려고 그랬어? 커피 마시고 그래. 아이고 우리 어머니 별명이 노라고 안 노라고 하고 제 별명이 그 자리 순간 노라고 안 노라요. 앞으로 저를 부르실 때는 노라고 안 노라고 부르시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커피를 하던 뭘 하던 저는 계속 하나님 얘기를 해야 다른 이걸 해야만 직성이 풀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말이 나와버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길들여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죄 때문에 애통할 수 있는 것 누구만 할 수 있다? 죄인인 것을 알야만 할 수 있다.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뭘 못해? 위로를 받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것만 깨달은 것만 해도 여러분은 정말 왕개방 가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다 우리나라한테 가기만 하면 다 위로 받는 줄 알았잖아. 아니,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